강의를 이렇게 해주실 터인데요. 집중해서 점심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드셨기 때문에 위가 좀 늘어지면은 이 눈꺼풀도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졸린 거예요. 위가 밥을 잡수셨기 때문에 위가 내려가니까 눈도 내려간다. 그래서 눈이 감길 텐데 우리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을 생각을 해서 우리 한번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쪽으로 나오신 요소와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이제 강의해 줄 텐데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요. 본인이 대화를 소개하시고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의 어르신네를 보면서 저는 우리 이기천 우리 총재님, 총회장님하고 수년 동안에 그분의 밑에서 사무총장 일을 보면서 같이 동행하고 식사도 늘 자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까 모세의 그 능력의 지팡이에서 물이 나왔대. 저는 그 당시에 보지 않고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약을 많은 우리 리셀환 같은 약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생수에서 나와서 이 환을 만들었어요. 생수 환으로. 우리 지금 리셀환보다 조금 가늘은데 10개를 딱 많이 알줬어요. 10개. 그것도 딱 1,000원에 10개 10,000원을 사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2개만 먹으면 변한대요. 근데 보통 보면 30개씩을 먹고 40개를 먹는데도 그런데 2개로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무시하고 3개를 먹었어요. 이틀 동안 제가 여기 뒤집어져가지고 아주 내 오장육부를 다 설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고생했거든요. 그렇게 강력하게 위력이 돼서 이 얘기를 우리 그 친구 옆국에 있는 제약회사 친구 회장한테 야, 너 제약을 그렇게 하고 신경통 베리벨 약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 약은 왜 그렇게 안 듣느냐? 네, 그랬어. 그 친구가 그냥 그 노인을 다니면서 수십만 원씩 팔면서요, 이 단한 뭐 이렇게 팔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른들한테 노인자 선물로 주거나 제가 사들으면 그렇게 안 들어. 근데 내가 아는 우리 총재님은 2알로 그냥 딱 끝난다. 그랬더니 야, 설마 그런 게 있네. 그래서 제가 우리 총재님을 옆국에 우리 제약회사 회장 친구한테 데려갔어요. 그러더니 정말 생수가 나옵니까? 그래. 가짜다 기짜.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총재님이 뭐 하나 가져와요. 뭘 가져올까요? 아무거나 가져가. 저기 주방에서 이 와르바시를 가져왔어요. 와르바시를 가져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기도 잠깐 하시고 딱 했는데 물을 컵을 지금은 이렇게 컵 안 보이잖아요. 종이컵을 갖다가 했어요. 종이컵을 해가지고 종이컵 반 컵이나 이게 쏟아. 그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게 진짜?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때부터 믿어가지고 제약을 새로 개발한 게 있어요. 새로 개발했는데 지금 말하는 식품을 10개만 딱 주니까 더 달래. 우리 총재는 10개 이상 안 주거든요, 원래.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걸 먹고 소개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대단한 실력. 그러니까 이 모세 지팡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에 가는 곳만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은 혹시 우리 총재님이 너무 기가 쫙 빠져나갔대요. 얼굴 파리갖고 여기가 뒤끝이 그럴 때는 좀 그냥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오늘 또 우리 한유한 우리 총재님이 또 부탁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그 김기천 목사님은 제가 목사님 저하고 원주를 가야 되는데 왜 원주 그러길래 한국 교회 본질 회복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회복 운동? 그러면 가야지 이제. 근데 나는 여행을 다 좋아해. 근데 본질 회복이야 더 가야지. 그러고 가시고 오늘도 이천에서 오시고 그렇게 하고 또 여기서 그 전주에 갔다가 바로 이천 형님이나 장로나 그분들을 또 이걸 전도한다고 가셨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요한 목사님 하고 갑자기인데 매일 청와대에서 오늘 기도를 하는데 임요한 목사 혹시 이제 조심스러워 나하고 한국 본질 운동에 한번 가보면 어떤가 그랬더니 무슨 본질 운동이고 가야지 교회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셨는데 2번인가 약속을 안 했는데 청량이로 딱 오신 거예요.
오늘도 약속을 어제 띄웠는데 영상을 찍다 보니 우리가 못 볼 때가 있어. 9시 반에 청장님 오세요 그랬더니 안 오시는 걸 알았어. 왜냐면 억지로 힘드니까 바쁘시니까. 근데 벌써 다른 차에 3호차 4호차 여기까지 탔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이렇게 책임과 본분이 이 한국 본질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힘이 영역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포천에서 평안다운교회를 담임하는 요수아 목사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교회를 창립할 때에 제가 전도사로 창립을 했어요. 전도사로. 근데 전도사로 창립할 때 제가 저의 나름대로의 10개의 10개의 사명서를 썼습니다. 사명서. 저는 이제 모든 일기나 아니면 모든 자료를 컴퓨터로 저장을 하니까 그 다음에 기도의 목표도 다 컴퓨터 저장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명서를 그 당시에 2012년 7월 10일 날에서 14일 날 설립을 했는데 그때 사명서를 썼어요. 10가지 사명서를 내가 보면서 그 당시 교회를 하려면 내가 나누고 구제의 길을 하겠다 그랬어요. 나는 봉급을 안 받는 목사, 사례비를 안 받는 목사로 아예 처음부터 선임을 했기 때문에 내가 벌어서 내가 교회를 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례비 줄 수 있는 여유도 아니지만 만약에 교회 사역은 구제의 길로 나서겠다 얘기를 뽑았어요. 두 번째는 퇴임한 목회자들을 구제 선교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70이 되면은 쓸데가 없습니다. 아까 김기철 목사님 말이 감동이 왔는데 젊은 사람이 불러만 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제를 하는 데서 우리 목회자들의 사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설악산에다가 로뎀 설악수양관을 1000평을 얻었습니다. 1000평 얻어 방 50개에다가 지하성전 150평을 만들어서 1000평 얻어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집회를 했어요. 아주 우리나라의 피종진 목사님부터 기라성 같은 목사님도 집회하고 그 당시에 제가 21세기 총회 김시중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를 그 당시에 사무총장으로 역임했어요. 왜냐하면 원장으로 훈련 원장으로 그렇게 해서 그 목회자를 구제하는데 신경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 구제, 내가 포천인데 포천에 이단들이 많아요. 근데 이단들을 제가 알려줘야겠구나, 직업을 없는 사람 직업을 주겠구나 이렇게 해서 전략을 했고요. 제가 이제 좀 더 커져. 그 당시에는 교회가 빨리 클 줄 알았어요. 왜냐 처음에 하자마자 성도 1년 만에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 땅이 넓은 데로 옮겼는데 그 이후로서 조금 지척이 됐고 8월 15일 날에 광화문에 제가 나가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도 건물에 치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성도가 많아지면은 예배 횟수를 2부, 3부, 4부 하고 더 많아지면 주변에 학교를 얻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 건물에 저는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가면은 그냥 판넬로 교회를 짓고 그걸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축을 조금 한 거는 한 20평을 더 진 거는 혹시나 우리 하이오번트에 우리 니스테리 한 공장에 제조 공장이 필요하면은 일거리 창조 때문에 5번 20평을 더 만들었어요. 왜냐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거리 창출로.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좀 사람이 많으면 저는 작은 교회를 이렇게 하겠다. 작은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학교가 있는데 5명 단위 우리 교회를 잘라줬어요. 제2평안교회, 제3평안교회, 지금 제4평 이렇게 갈라서 4군데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이는 것보다도 갈라서 모이는 걸로 해서 이 소분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8번째는 제가 단독이 아닌 협력의 교회로 가겠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내가 늘상 강대상만 서는 것이 아니라 노펌 변호사가 있으면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변호사들이 노펌같이 경제, 범죄, 그 다음에 그 모든 형사권. 그래서 저는 노펌 변호사가 교회도 강단은 정말로 그 사역이 저분보다 틀리더라도 그분들을 다 세워서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담임 목사지만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를 다 외부 사람을 세웁니다. 제가 첫 주하고 마지막 주, 5째 주 있고 우리 그래서 이기철 목사님도 제가 5주 때에는 늘상 모시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강대상을 내가 최고라고 지키는 것을 안 했고 나누는 그 삶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조금 마음이 변한 게 왜 하이 우분투를 왜 내가 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0가지 사명을 가졌는데 10개의 사명에서 하이 우분투를 한교안 우리 총재님 추천으로 만났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만나면 누구를 통해서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하는 강남에서 다단계에서 사람을 만났으면
다단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무지한 초초에 저를 끌어내지 못했어요. 왜? 제가 하고 있는 본질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한유한 목사님은 우리의 그 노회장이시면서 또 한국 본질 교회 회복을 여목사 해야 된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나라와 민족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무조건 믿음이 가잖아요. 같이 전국을 동행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이 본질 회복 운동을 우리 여목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초청을 했을 때 저는 초청하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그래도 좀 목회자가 늦게 된 사람 치고 여기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황유한 목사님 총장님도 정강 목사님 만날 때 돈과 권력 앞에서 있는 사람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정강 목사님이 이분을 껴안고 함께 하자는 말을 했듯이 저도 돈 버는 일이라면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사실요. 왜? 돈 버는 일이라면 더 다른 돈 버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요. 왜? 저는 무역을 38년 한 사람입니다. 무역을 대우나 그 대우의 5대와 6대주를 제가 다니는 사람에 돈 버는 일은 김우중 씨하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업의 전략과 기획은 전부 다 알아요. 그래서 돈 버는 일이라고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선택한 경우는 우리가 교회 회복 본질 운동 본부의 여기 뜻이기 때문에 원주까지 계속 온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에 스케줄 본질 운동 아예 비워놨어요 지금. 그래서 특별하게 오번에 뭐 저번 주에 가지 자동차 무슨 문서를 쓸 때가 이렇게 했는 외에는 안 오시는데 오늘 또 우리가 제가 초대한 분을 실행위원으로 세워주시고 다 고문과 정말로 이렇게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이 기뻐요 사실요. 예. 그 다음에 또 명분 있는 없는 일을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제가 돈 버는 일하면 장사꾼 사업자로 하지 교회 목사면서 명분에 벗어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으로 이걸 결정하게 됐어요. 왜냐? 내가 선언한 것을 아까 10가지의 제목을 하려면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10가지. 교회 구조의 성경은요. 좁아는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좁아는 교회에서는. 그리고 물질을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알리며 하나님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다른 방법 우리를 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365일 동안 가감을 했을 때 교회 비었어요. 막말로 마지막에는요. 임대로도 1년 동안 밀렸어요. 그런데 나라 일을 열심히 하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대로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면은 더 하시라는 그 말씀대로 교회 임대 어느 분에서 다 정리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 다 지금 지고 있어요. 예, 나는 안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보다 일을 더 잘하시는 분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언한 것을 하면은 하이 우분투를 필요해요. 하이 우분투는 뭡니까? 늘상 우리 총재님 말씀은 내가 있어 내가 행복하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행복하고요. 여러분 같은 분이 어르신네를 모시니까 제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르신네들이 많이 있어요. 내일 모레도 많이. 그 어르신네들이 배우면은 답답한 것도 없고 행동에 늦는 것도 있겠지만은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늘상 우리 아버님이 얘기하는 걸 어른하고 상대하라. 그래, 어른. 왜? 지금 현실은 틀리지만 모든 지혜가 어른들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한 곳에 기독 애국 선교단을 발족했는데 이 기독 애국 선교단하고요 한국계 본질 회복운동 같이 연합이 돼서는 한 맥이 되기 때문에 아 명분이 있구나 하고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은 제가 성경에서는 어떤 성경이냐 우리 유창열 회장님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 다음에 갈라디아 이 말씀 세 가지 가지고 응답을 받으셨는데 저는 내 일념에는 네 세 가지가 있어요. 저는 에레미야 33절 3절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 은밀한 일 복이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해 만민을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모토를 정해서 그 범위에서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하이우분투를 우리가 결정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하이우분투는요 장사의 개념을 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솔직히 전도와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체계만 바꾸면요 여러분 체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살리는데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돈을 줄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교회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목회자가 쓰면요
비방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기철 목사님도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하면 처음에는 잘 모르시죠. 근데 김기천 목사님은 제가 모시고 한 번 오시고 이 역사를 한번 모시고 하는데 우리 김기천 목사님 금방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역시 창조가 김영환 아들 같은 분이 계셔서 그런가. 그런데 빨리 알아들으셔가지고 교회 본전 회복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 마음을 동참을 가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요 빨리 알아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곳에서는 알리바바, 쿠팡, 배달의 기수, 그 다음에 세계를 따라잡는 그것을 플랫폼으로 그는 회장님, 유창열 회장님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기부의 유튜브를 보는 순간에 또 실제 듣는 순간에 야 어째 이 연세에서 이렇게 생각이 날까. 저는 사실 이 기업에 다니는데 61개국을 다녀가지고 빨리 좀 알아요. 빨리 그 뜻을 아는데 보통 목사님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럼 목사님들을 이렇게 상대를 하면요 단점이 뭐냐면 남의 말은 안 들어요. 자기가 설교할 때는 다 듣게끔 해서 아멘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와서 후배들이 하면은 거의 좋아요. 거의 딴척. 우리 교회도 보면 신학교에서 보면은 교수가 오시는데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요 다른 거 적는데 바빠요. 저희들은 그냥 뚜렷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낮은 사람을 안 들으려고 해요 목회자들이. 근데 우리 김기천 목사님 딱 귀를 쫑긋하고 듣는 그 과정에서 저분이 생각이 바로 빨리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알리바바 쿠팡 이거는요 왜냐면은 전 세계를 흔드는 그 과정은 우리는 너무나 알아요. 카톡도 너무나 알아요. 제일 처음에 그 카톡을 따라잡을 때 저희들이 이게 정말 될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됐어요. 제가 일본에 가 있을 때 옛날에 가라오케가 있었는데요. 가라오케는 뭐냐? 가라는 공이에요. 빙고. 가라오케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오케는 공간에서 그냥 기계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가라오케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아리랑이라는 회사에 일본에 있을 때 이 회사하고 조인을 시켰어요. 당신이 가라오케를 만들면 크게 되는데 일본같이 콘테이너를 넣을 수 없고 이 박스를 만들어서 하시오. 내가 그때 상해 지점장으로 있을 때 그랬더니 그분은 빨리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거야 이래가지고 그분은 엄청난 소득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책을 위해서 빨리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유한 목사님이 총재님이 이거를 빨리 판단하신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별로 사업도 아니시고 나라 운동하시고 이렇게 연주에 계시고 어떻게 저렇게 빨리 알아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래서 유창열 회장님을 딱 어느 분이 초청해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초청을 했는데 이걸 끝까지 강연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홀로 3번, 4번 이상을 들으셨다고 내가 들었어요. 역시 결정하신 분이가. 보통 한국 사람은 한 번 듣고 문을 닫아버려요. 자기 판단에. 저는 한 번 듣는 거예요. 저는 계속 10번을 들어요. 10번을. 10번을 들을 때 내가 판단에 옳다 안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요한 목사님을 내가 참 존경하는 게 동료가는 한 번 얘기했는데 가야지. 2번, 3번 스스로 왔습니다. 화요일 날은 가야지. 바쁩니다 사실.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데 교회 본질 운동에 대해서 아는데 그 뒤에 약간의 마케팅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는 뭡니까? 대한민국 국가의 정책을 수리화해서 방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분회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지분회원. 100만의 지분회원. 그럴 때 보통 사람은 아이고 역시 당견에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하나 하려면 자기가 지분이 되려면 뭔가를 이루어야 돼요. 뭔가를. 사람을 해서 많이 오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물질을 아마 회사에서 주주를 합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목회자가 돼서 가장 어려웠어요. 10년 전에. 그럴 때 어느 회사가 저를 사회이사로 역임을 했어요. 사회이사. 사회이사는 뭐냐? 내가 그 회사를 홍보해주는 역할이에요. 내가 목사가 됐을 때. 근데 저는 무슨 홍보를 했냐면요. 제가 몸이 아까 김기천 목사님한테 신부전증, 심장병, 그 다음에 콩파, 방광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생명에 완전 금이 간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은 요즘 보면 너무 건강한데 왜 그러냐 근데 나는
건강한 모습이 아닌데 건강을 알 수 있게끔 사람을 잘 만났어요. 어떻게 사람을 만났냐면은 내가 한창 잘 나갈 때 어느 한 사람이 사업자인데 저한테 돈 1,000만 원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 1,000만 원 저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조건 없이 빌려줬습니다. 대학교 두 아들을 보내는데 못하겠대. 그래서 3개월이 된다는 게 이게 1년도 안 갔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몸이 그 당시 급속도로 나빴거든요. 신장, 방광, 콩팥이 나쁘고 심부전증에서 피를 걸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갔어요. 갔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뭐냐면 인체 해독성을 그분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 약을 그 당시에는 1,500만 원이었어요. 지금 엄청나게 우리 창렬 회장님이 싸네요. 그 당시 비쌌습니다. 한 번에 540만 원을 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으로 샀으면 안 먹었죠. 근데 그분이 나한테 빌린 1,0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이걸 줬어요. 먹고 나니까요, 아까같이 우리 이기철 목사님 두 알 먹은 거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시점에서 내가 이걸 잘못 먹었나? 그래가지고 의심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이 개발자인 사람을 전화해서 바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을 찾아 만나니까 그분 인체의 오장육부에서 잘 설명하는 거예요. 인체의 메커니즘을. 그리고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독이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죄를 다 져요. 근데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의 해독 방법이냐? 회개예요, 회개. 다윗이 회개를 할 때 풀어진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같이 하면 현재 우리는 더 나쁜 사람을 꼽힐 거예요. 회개라는 것. 근데 우리 인체도 해독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이걸 먹고 제가 3개월 동안을 금식하면서 이걸 먹으면서 인체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해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제가 이 건강이 최고라는 걸 알기 위해서 제가 저기 대림동 어느 제가 사무실 하나 걸 건강 해독 학회도 만들었었어요. 그러면 우리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유창현 회장이 환경과 우리 환경을 얘기하는데, 선과 성경에서. 근데 악의 세상에서 버리고 선의 세상으로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선의 세상을 참 아시는구나. 우리는 선악과를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 인체에 대해서 조금, 이거는 참 훌륭한 전도법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오장육부의 그 기능도 우주 전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오장의 오염의 쓰레기 치우는 해독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내가 꽉 차면요,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사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외롭고 힘들고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잘 나가는데 갑자기 친구가 떨어지고 집안이 망하고 욕과 같이 다 나가잖아요. 나중에 마누라까지 비유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살아, 그러면서 웃기면서 나가잖아요. 근데 이 비어있을 때는요, 어디를 향하냐? 하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몸도 너무나 꽉 차면요, 과하면요 안 차요. 들어오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으면 비워야 되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이 책상에 내가 이 쓰레기 통이 있거든요. 3분의 반은 안 차요. 항상 반 이상 갖다 버려요. 음식물도 제가 갖다 버려요. 버리고 교회도 지금 가면 제가 다 제가 다 버려요. 쓰레기 남담에. 왜냐하면 이 쌓이는 걸 제가 싫어해요. 인체적이나 내 몸으로. 어떤 게 학설에 보니까 어느 책에서 보니까 집안에 9가지 구분하면요, 9가지 구분하면 여기서 복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가 꽉 차면 여기는 복이 안 들어오네. 또 부부간에 침실이 있어요. 사람을 갖고는 침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쓰레기 짜서 부부간에 금실이 나쁘네. 딱 그 사람의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몇 년 전에. 맞는 말이다. 그래서 치우는 것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사업장에 제가 갈 때 신우의 예배를 드리러 가면 사업장이 돈이 안 된대.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쓰레기가 많아요. 돈이 들어오는 길목에. 치워보세요 그랬더니 치우고 나서 그 다음에 너무너무나 일이 잘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 오면 내 마음을 비워야 돼. 그러면 비우지 않으면 내 생각을 갖다 놓으면요, 이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비워야 되는 거를 우리는 인체적도 하지만 생각과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워야만이 인간의 이 구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조가 9등분을 나눈 것이 우리가 성경에도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9가지의 성령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감격, 감사의 감격, 우의 감동. 그냥 하이오브한테 딱 맞는 말씀 우리 김기천 목사님. 사실 감격이 필요하고요. 감동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차전자필 하나 먹었는데 딱 쏟았다. 아 이런 게 있네. 감격해야 돼. 감격할 때 이 몸은 이 돌아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몸은요. 감격할 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희락이 있어야 돼. 늘 즐거워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오래 참음도 있어야 돼. 오늘 오자마자 돈 번다는 거 말도 안 돼. 자기 행위를 못하고 돈 버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은 바로 자기가 나타나길 원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밑바닥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오래 참음도 필요합니다. 양선, 자비, 충성, 온유, 절제가 되는 절제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체 구조에 가장 해당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지금 하이우분투를 만나느냐? 하이우분투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이래요. 하이우분투의 출발 배경은요. 진화 상태에서 막힌 악순환을 또 아주 적자생존에서 막힌 악순환의 경쟁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간단히 보면요. 세상에 여러분 뭐 다단계, 네트워크라 좋게 하면 다단계 맞는 좋은 의견이에요. 그러나 이 단계는요. 많은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4사람이 왔었어요. 다 직급이 최고들입니다. 지금은 안 다녀요. 근데 그분들은 매일 눈물로 흘려요. 그래서 흘려서 아침에 새벽 예배하고 문제를 제기해요. 위에 사람하고 자기가 갈등이 심하대. 그러면 그때까지 독립을 해야지. 네가 그 자녀면 어쩌서 그 아버지의 자녀인데 그거를 독립해야지. 결혼하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99%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99%가. 1%, 2%. 사실 세계 성공하면요. 3% 이내만 성공해요. 사실요. 그런데 최고의 부의 1%잖아요. 근데 이 역할을 보면요. 99%를 90% 이상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보다 적은 사람이 권력 지니고 힘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구조가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선과 악의 구조가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영역으로 보면 레드오션인데 일, 싸움, 공격, 행동, 부정적 공격, 그 다음에 결과는 감정 분노가 심합니다.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는 이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포옹도 해야 됩니다. 여기 오기 전에 본질 운동 본부라면 여기 예배부터 드리잖아요. 어디가 선이라는 걸 느껴야 돼요. 선. 우리가 여기서 하는데 막 사업을 한다 해서 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업장에 신뢰 예배를 저는 큰 할인치킨부터 많이 다녔어요. 그 회장님들도 보면 내가 회의를 하기 전에 꼭 예배를 들으나 얘기해요. 여의도 순복음 제가 선교회 부회장일 때 신우회를 예배 3인 이상 예배를 드리게끔 합니다. 직장은. 그리고 제가 있는 대우에서 나오고 바로 신원 에베네스라는 그 박성철 장로이 아예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회사는 주일은 쉽니다가 유명한 회사예요. 거기서 제가 30년 이상 근무해서 대우 나온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예배의 형상에 정확히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를 이곳에서 여러분 가능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일을 시작하는 것은 원칙이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목적만 가지면 여러분 됩니다. 주일날에 좀 한다고 더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일과 그 다음에 기획과 포옹에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 감정, 방법을 치러야 돼요. 감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의 포옹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는 유통으로 돌아가는데 AI라는 시대가 있죠. AI. 저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죠. AI 시대는요. 여러분 이제 돈만 있으면 다 사와요. 길도 몰라도요. 운전 딱 스위치가 넣으면 원주 충만댐은 원주 충만댐 딱 와가지고요. 미리 내리세요. 그러면 앞에 주차장 오기 전에 주차를 지가 딱 대고 우리는 들어가요. 지금 가스를 켰나 안 켰나 저보다 고생한데 이 모바일 하나면요. 가스 껐다 다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직업이 다 없어져요. 청소,
그다음에 요리, 뭐 그다음에 이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여행사, 수많은 직업이 없어져요. 이거 이제 치는 가축업계도 많이 없어져요. 농사도 없어져요. 이제 고기, 소고기도 잡아야지 먹는, 요즘은 고기 공장도 생겨요, 지금. 더 영양가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대가 완전히 바뀌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보통 보면 자꾸 옛날 세대만 자꾸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 변화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장님들은 오랫동안 강대상에 있는 사람은 그 변화를 못 가져요. 절대 변하지 않고요. 항상 그 관념. 예배도 21세기가 예배가 바뀌는데 비행기를 변화를 안 받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변화 말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말 타고. 제주도에 이 선교사님 같이 말 타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의 말과 차나 교통을 누리면서 방법은 자꾸 옛날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노인네가 되도록 지금은 이 핸드폰, 모바일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왜? 배워야 되는 거예요. 90이 돼도 컴퓨터 다 씁니다, 지금.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써요? 시대의 변화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안 하면 자기만 모른다는 겁니다. 이 스마트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하는 겁니다. 보상 플랜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 딱 또 듣는 시간, 이 유창민 회장님의 성경 기부학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새 방법이 선착순 릴레이라는 것을 저는 한참 생각, 이 선착순 릴레이를 참 저는 이해를 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우리 유 회장님 강의는 매달 내가 6군, 7군, 8군 나가니까요. 거기까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해서 우리의 범위가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위의 범위를 알으면 힘들어요. 그거는 다 전산이 처리하게 됐어요. 우리가 1군 있고요, 2군 있고, 3군 있고, 4군 있고, 5군 있잖아요. 여기만 알면 우리가 기부가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800만원, 이게 3,600만원, 이게 토탈 4,800만원. 이 원리만 알면은 좀 간단하게 이해가 돼요. 너무 큰 원리까지 알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막말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기부를 준다 그러면은 300만원? 아니야 100이라도 여러분 감격해야 돼. 감격.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이 정보를 전해 100만원을 기부를 준다? 그럼 이 100만원의 기부는 뭡니까? 내가 100을 기부를 했을 때 앞으로는 기부 문화가 그냥 발전됩니다. 큰 회사는요 전부 다 기부의 회사를 다 만들어요. 왜냐? 기부를 100을 하면요,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기부를 100을 하면요 수많은 세금의 혜택을 받아요. 세금 혜택을. 우리 큰 기업이 왜 기부를 하냐? 혜택을 받는 거예요. 세금 혜택 받고요, 다 혜택 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혜택을 100을 줘서 기부하면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하면요 좀 원리는 간단해요. 따지는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더 깊이 알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드린 것만큼. 그러니까 성경에 주라 그래야만 주리라. 이거는 여러분의 말씀은 강대상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행위하는 사람 없어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대로 주라 그래야만 준다. 근데 여러분 진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저희는